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빛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 산악인 어몽길 씨가 나왔습니다. 히말라야를 수없이 올라갔던 그 산악인 어몽길 씨는 그 MC가 왜 산을 그렇게 계속 오르냐는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야 보여지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산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과 신비는 그 산을 비로소 올라봐야지만이 깨닫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영적인 수고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기쁨과 능력은 오늘도 그 말씀의 산을 올라보지 않은 자에게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산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유익과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의 뺨을 치는 그 원수, 나에게 부당한 일과 대우를 할 그 원수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병행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산사순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요,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요, 어디가 맞냐면 바로 왼쪽 뺨이 맞습니다. 오른쪽 뺨이 맞으려면요, 왼손으로 쳐야지만이 오른쪽 뺨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오른손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왼손잡이를 장애인, 좋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요,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리냐면 바로 이 손등으로 그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침 종을 향하여 그 주인이 그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때 쓰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멸감과 수치심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원수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치 시편 42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비웃는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42편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만나야 하느냐? 정말로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느냐라고 하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 수치와 모멸을 줄 때가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런 수많은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손등으로 그의 영혼의 뺨을 치는 것처럼 그의 가슴에 그 수치와 모멸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니냐라고 하며 그에게 그 많은 그 모욕과 수치심을 주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원수, 그것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원수는 바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그냥 입어야 할 그 패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겉옷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할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겉옷을 깔고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의 모습도 나오고요. 이 겉옷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추웠을 때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어딜 가든지 유목 생활을 했죠. 항상 그러니까 그 겉옷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앉은뱅이가 무엇을 버리고 가냐면 이 중요한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것,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그 희망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욥이여, 그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재산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적신으로 왔던 이 몸,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그는 빼앗겨버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 남아있던 그 육체의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마저도 모두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그 상황, 원수와 같은 그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희망과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정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는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우리의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 안에 있었던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군인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오리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고 있을 때 그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이 짐을 나와 같이 오리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권리가 그 로마 병정 군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고 그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였습니다. 힘이 없기에 그 서러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그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수로부터 당하는 그 압제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마주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또 한순간에 왔다 사라지는 그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서러움의 시간들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오리를 가면 그것이 끝날까? 정말로 이것만 끝나면은 나에게 그 빛이 보이고 이 고통과 고난과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감당하며 심리를 함께 가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그 알 수 없는 그 수치와 모멸을 우리가 당할 때 어쩌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 남은 우리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오늘도 그 분노의 상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주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산을 오를 때 깨닫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또 나와 공감하며 오늘도 나의 그 어려움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수치심을 주는 그 원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그를 도리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들은 그 이해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인생을 살라는 그 예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분노에 의하여서 오늘도 그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억울함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들로부터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뺨을 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라는 그 조롱 섞인 그들의 비웃음 앞에, 그 수치심과 모욕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당하게 열려진 그 재판 안에서 그분의 옷을 찢고 빼앗김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 묵묵히 그 무고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 처형대가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며 또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뺨을 치는 그 원수들 앞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산을 우리가 분명히 올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도 나와 같은 그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체휼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가 있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손으로 지었던 피조민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뺨을 치는 그 원수 앞에서 주님의 뺨을 쳤던 그 원수 같은 내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뺨을 쳤으며 주님의 옷을 찢고 빼앗았던 그 원수 같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원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 같은 그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그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산을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고난이든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산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원수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참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또한 분내며 화를 내고 또 그들을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분냄과 요동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달려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죽고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계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총회 또한 병원, 이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도 그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